밀장 부르시겠습니다. 320.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하고 또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먹었던 마음과 또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성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장되는 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은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어디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또한 이렇게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욱 덧입혀 주셔서 세계 만방으로 귀한 말씀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아버지 제한되지 않도록 많이 더 펼쳐지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또 발인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내일 떠나시는 그 미주 사역에 가는 길 오는 길을 지켜주시옵시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으로 나타나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축전 새생명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가 온전히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헌신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룩해 나가기에 혼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성장 과정 교재입니다. 성장,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돕는 영성훈련 과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차를 보면 서론적인 이해가 있고 배경 연구, 내용 연구가 있고요. 신학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이해. 그래서 구속사적인 이해에서는 구속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나. 그리고 영적 이해에서 또 본문 이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본문 이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문 이해에서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오병이의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역 가운데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선포하고,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적인 성령의 역사, 육체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는데, 먼저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자신이 병을 치료하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동행함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은 요한복음이 요한이 기록한 말씀, 요한편에서 성령께서 보게 하셨겠지만 요한의 그렇게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는 요한복음서는 더 주님의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겠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보면 6장 1절로 15절까지 본문을 읽어봅니다. 본문 1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단원. 지금 이 책의 요한복음이 지금 마지막 단원에서 본문 2의 적용입니다. 서론적 이해, 신학적 이해, 구속사적 이해, 영적 이해에서 본문 이해에서 오늘 69페이지 오병이의 이적이 6장 1절로 15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다.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여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산 물리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이렇게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도 또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을 받고 우리는 영성은 뭐예요? 예수 닮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은사는 어때요?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준 사람도 있어요. 말씀의 진리를 일깨워 세우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데서 강의들 이제 강사하는 강의들 할 때 들어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은사를 활용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 육신은요,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이 없으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안 그래요? 기도 시컷 해줬는데 요구르트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가면 기분 나빠, 하기 싫어요. 귀신을 쫓아주고 싶지가 않아. 귀신 쫓는데 그냥 쫓아요? 주님이 날 통해서 일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 믿어요. 근데 나는 힘들어요. 기가 빠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갖고 힘 번쩍번쩍 나는 사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기도 많이 하면 기 빠져요, 안 빠져요? 너덜너덜해지죠. 예, 왜? 육체의 권능을 입혀주기 때문에 이 육을 죽여야 되거든. 육을 죽여야 되니까 육이 힘이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인데 힘 빠지는 게 나는 어때요? 보상을 얘가 바래. 얘는 꼭 보상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한테 항상 이제 가서 혼은 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이 합니까? 매년 그러지. 아니 개인적인 그런 뭐 독대를 해서 그냥 훈련받은 건 아니고 목사님은 꼭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사람 모였는데 은사 활용법 해가면서 영성가의 은사 활용법은 주님이 너를 통해 일하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막 난리 났어. 그냥 뭐 빈깡통이 소리 시끄러울까요? 안 시끄러울까요? 전번에 장경도 목사님 이제 조금 우울할 때는 그것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우울할 때는 그 목사님 소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틀어드렸어요. 틀어드렸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칼칼 웃으시노. 저도 저녁에 그냥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웃고 싶어. 그래서 저녁에 장경도 목사님 설교 듣고 막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본받는 게 우리가 영성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하는 걸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하는 그 능력은 내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의 삶은 본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38년 된 베데스다 환자를 고치고 이제 안식일로 고쳤다고 막 예수님 막 조롱하고 막 내가 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죽일 기회를 찾잖아요. 근데 그 고치고도 그분은 예수님인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요? 제가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 왜 주님이 하셨는데 그러죠? 나를 통해 주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고 그냥 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면 기분 나빠. 얘가 힘이 들어서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은사하고 싶지 않아요. 대가가 없으면.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봐줘요. 본인이 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는 봐도 이렇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치료를 하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막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이제 인간이 욕구는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죽은 자까지 살리는데 뭘. 예?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을 때도 이 예수님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모든 일들을 전혀 자신하고는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하게 하니 내가 한 거고 그러면 그 말대로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먹여놓고 거기서 그래 내가 했다 그러고 사람들이 벌써 많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도 은사를 활용해서 목회하는 교회는요 벅적벅적합니다. 예?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를 매년 뭐요? 너 죽어야 돼 이러잖아요. 그 누가 와? 죽고 싶어서 와 여기? 죽으라는데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 은사를 나를 도구로 쓸 때도 나 죽여야 써. 그러니까 나 기운을 싹 빼. 기운을 싹 빼야만 주님이 써. 근데 그 기운 빠진 걸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힘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운을 빼야 나를 쓰니까 기운 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주사랑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나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게 없어요. 영성훈련을 너무 사명해가지고 영성훈련을 잘 받으시는데, 아파트 관리비 낼 돈도 없어요. 뭐 몇 달이 밀렸다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성훈련을 받고 싶어가지고 오는데, 그 남편은 아주 그냥 교회를 그냥 마누라 얼굴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편을 데리고 와서 이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 거 아니에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했다는 걸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 베데스다 38년대로 환자를 고쳐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누구신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왔어. 남편을 데리고 왔어. 부인은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속에 뱀이 몇 마리 들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데 뱀이 들었어. 막 이러고 이제 막 입이 요만해가지고 이제 내가 뱀이 들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속에 뭐가 들었다고. 그래 가서 그거 새벽 기도하면서 물어보라고 뭐가 들었냐 했더니 자기 입으로 와서 그래. 시퍼럼 독사가 죽었더랴. 여기 이제 기도받았으니까 죽었지.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왔어. 이제 자기가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왔어. 남편이 마누라가 이제 저기 영성훈련 하는 그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니 궁뎅이하고 손하고 두 개가 이제 붙었어. 뭐가 붙은지 아시죠? 모르냐? 모르세요? 내가 이제 이거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가 반말을 많이 하더라고. 고쳐야 돼. 이게 은사자들의 특유한 거야. 어디를 가서 궁둥이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앉아가지고 손으로 뭘 만졌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 이러더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누라가 영성훈련 오자고 여기 오자고 막 아침부터 관리비도 못 내고 뭣도 못 내고 사업에서 다 망가지고 우리는 살 데도 없고 어디를 쫓겨서 산속에 가 다들더라고. 신방 가봤더니 근데 그 산속이 너무 좋아. 거기도 산속인데 하도 집이 안 나가니까 그냥 거저 이제 와 살으라고 이제 그 집 비워놓으면 망가지잖아요. 그 좋은 집에 가 살고 있더라고요. 신방 가봤더니. 어떻게 하세요? 날들을 그래서 뭘 내가 알아. 주님이 가르쳐줘서 알지요.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저요 마누라가 여기 오자 그랬는데요. 저기 뭐야 파독도로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 파독도로 갔다 와서 궁뎅이 갖고 가서 자기 몸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도 오병이의 이적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은사, 모든 능력, 모든 권능,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박철수 목사님을 통해서 상담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아멘? 박철수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박철수 목사님 큰일 나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각자가 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먹여놓고 가버렸어요. 먹일 거 다 해결하네. 병든 사람 치료해주네. 죽을 사람 살려주네. 그 뭐가 필요해? 예수님만 있으면 필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그냥 심부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없어야 돼. 자기가 우상되면 어떡할게요. 어떤 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자 훈련했고 자기 제자 다 삼아가지고 그 일 많이 하신 분인데 또 뭐요? 무리를 걷는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6장 16절로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물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베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바다 위로 걸으셨대요. 어떤 분이요. 아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게 독을 먹었대요. 어떻게 됐게요? 갓되잖아요.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야지. 시험하면 안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시험하고 믿음하고 다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에 하나 보자 안 하나 보자 이거는 뭐예요? 시험이지.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멘. 네. 근데 우리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지난번 시간도 그랬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한상 교수님이 너무 기적 같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도 이제 그 영성 사역을 하면서 자기는 실제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기록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록해나 하셨지만 그 같이 제자가 그 책을 기록할 때 같이 있었던 그 제자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이 책 기록할 때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러더라. 그 책을 기록하면서 영적 존재로 인간학 사람으로서 인간학 그거 기록할 때 들어갈 때 내가 살아서 나오겠나 책수로 들어갈 때 누가 썼겠어요? 주님이 썼다니까. 주님이. 옆에서 본 제자가 그 얘기를 해요. 이 책이요 보통 책이 우리 교수님 생명 바쳐서 쓴 책입니다. 그냥 배운 것 갖고 다 쓴 게 아니라 배워갖고도 이거 다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깨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지 않으면 못하죠. 어제 나 손 이고 내려야 돼. 어저께 우리 해 박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많이 은혜 받았어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다른 목사님들이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매냥 듣기는 들었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총장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섭외가 왔대요.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씩이래. 총장님은. 응? 총장님의 사례비가. 근데 이제 몇 군데에서 왔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게 그랬대요. 아버지, 처음 섭외하는 데서 저를 오라 그러면은 이제 여러 군데서 왔는데 처음 전화 와가지고 여기서 와라 저기서 오라 여러 군데서 했지만 직접적으로 전화를 이제 언제부터 나오십시오 하는 그런 전화를 받는데 처음 한 데를 내가
가겠습니다. 이랬대요. 뭐 돈 그런 거 안 따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돈 한 푼도 안 주는 우리 총회에서 총장으로 오라고 그 말 딱 끝났는데 따르릉 전화가 오더니 아니 홍재철 목사님이 저기 박사님 우리가 지금 총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총장님으로 좀 섬기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는 사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이제 아는데 다른 데는 지금 어디 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500만 원씩 준다고 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도 그분이 얼마나 유식하신지 신문을 10개를 칼럼을 쓰면 자기 칼럼이 제일 인기가 좋대요. 신문지마다. 그래갖고 막 그걸 10개를 쓰려고 그러면 아주 너무 힘들대. 당신 양반이. 그래서 이거 좀 줄여달라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그분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성은 아직 안 됐지만 기도는 진짜 많이 하셔요. 근데 이제 아니 홍재철 목사님 따르릉 왔네. 그래서 아버지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야. 그 총회는 이제 학교도 형성이 안 되고 가서 이제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당신 양반이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가르치는 총장인데 뭐 사례비를 얼마 준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데 가는 데마다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이 만다. 가는 데마다 그러더래. 당신 집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서운한 거는 자기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이제 목사님들이 매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일 생기면 어떡하나. 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지. 그래갖고 지금까지 지금 우리 총회 총장님으로 한 푼도 못 받고 제대로 학교도 형성했다가 또 안 되고 했다가 안 되고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다른 데서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시죠. 할렐루야. 예, 다른 데서 주시죠. 뭐 꼭 학교에서 총장만 해야 돈 5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서원을 지켰으니까 어저께 목사님 영혼 몸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책을 쓴 걸 갖고 와서 우리 목사님 보는데 우리 목사님 꼬부란 글씨 잘 모르잖아. 가만히 보고 계시면 내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번역을 하면 우리가 알겠어 했더니 번역해 놓은 놈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똑같이 얘기하신 분이 외국에 있습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조만간 그 책을 지금도 책을 계속 쓰고 계신데 책을 이제 내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모님이 자랑을 하세요. 자기가 큰딸이래. 딸 넷에 아들 둘. 그리고 아버지는 의사였고 다 형제간들 다 잘 산대. 다 잘 살아요. 근데 목사님은 86세예요. 남편이. 예? 그리고 사모님은 2살 아래에 84세. 근데 자기가 최고래. 왜 최고냐? 형제간들 있는 데서 제일 큰 소리 치는 거야. 내 남편이 86세라도 지금도 돈 벌고 다닌다 이런데. 그러니까 형제간들이 다 공부 대학까지 하고 그랬으면 공무원들은 65세 퇴직이에요. 킥이에요. 또 큰 회사들도 65세 안에 다 킥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때 일이 없어. 뭐 돈이 많은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박사님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데서 하나님 채워주시겠어요?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지키면 나 목사로서 나 생명을 목을 바쳤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멘? 믿으시죠? 근데 내가 나를 책임질로 다닌 사람 어때요? 그래도 해봐라 그러고 내버려 두지 아버지가. 그리고 어때요? 가는 데마다 개망신 누구 망신 시켜?
아버지 망신시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왜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리를 걷는 믿음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를 바꿔야 돼. 기도를 바꿔야 돼. 제가 딱 만들어서 저 기도는 프로그램을 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모든 것 최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 그런 분을 우리가 믿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그래. 나 그거 왜 자꾸 기도만 하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겨요? 아버지가 책임질 걸로 왜 안 믿어지죠? 그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떨어지면 기도하라고 은사로 믿음 구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렇죠? 7번째가 믿음이라니까. 믿음의 은사 구하라고 주셨다니까요. 예, 지금 71페이지 6장 22절로 51절까지 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떡. 이 생명을 먹어야만 우리가 산다, 이 얘기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드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베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보고도 못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보고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도 못 믿었다는데 여러분 보지 않고 예수님 믿을 수 있죠? 보지 않고 믿으면은 모든 것 주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맡기시죠? 나 모든 것들 다 맡기시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고 맡기시는 거죠? 예,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목사님 더 깊이 있는 영성적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만 세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알아들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뭐 심지어 매주 주일마다 성찬하는 데도 매일 하는 데도 있어요. 매일 새벽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처럼 하는 데도 있고 혹은 뭐 이제 번갈로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건 자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로마서 6, 7, 8장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뭐가 죽은지 알아야 돼. 그리고 뭐가 사는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데 그건 말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영신, 부활의 영, 즉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멘.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영이 됐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 그죠? 그 일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썩을 양식이 아니고 썩는 양식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썩는 양식.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건 다 썩는 거야.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말이 뭐냐면 생명의 양식,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가령 헌금 얘기를 늘 우리 하잖아요. 그 똑같은 물질인데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 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둬요. 아멘. 또 이 땅에 사는 것도 여러 배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물질 문제 그런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하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거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아깝죠. 그런데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살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심고 거두는 대로 먹고 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고달프죠?
근데 어때? 부잣집 아들은 어때? 일 안 하고도 먹고 살고, 엄마 그러면 알아서 차 사주고, 그죠? 쳐다만 보면 다 사줘.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시냐. 하나님 먼저는 썩지 않는 걸 주시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는 거. 성경 나오잖아요.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이건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내 자녀인 줄 아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 기르시는데 아멘. 뭐 내가 어쩌는 줄 알고. 그러니까 쪽박차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내가 이제 웃기는 소리로 그러죠. 우리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목사가 됐. 지금 가셨으면 난 미쟁이가 됐을 때. 왜? 아버지가 미쟁이 일하셨으니까. 목수 일하셨으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잘 돌아가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몽매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성찬식 할 때 그거 먹기만 하는데 그거 기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되새김질하라. 의미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야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누가 전화가 왔는데 그래요. 이제 내일 9시 예배 드리고 우리 2시 반 비행기로 미국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 나보고 슬프지 않냐고. 뭐 슬프냐? 그냥 그랬지. 그 어머니 오래 살 것 같지? 어머니 곧 돌아가셔. 그랬더니 깜짝 놀라. 사람이 그냥 자기 어머니는 오래 사실 것 같대. 그죠? 거기다 자기는 더 오래 살 것 같고. 근데 곧 죽어. 이거 실망하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존재 양태를 알고 살아야 본질을 깨닫고 살아. 욕심 위해 사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거야. 영혼을 위해 살면 욕심 위해서는 저절로 사라져요. 어제 보니까 백화점 가서 이것저것 다 쳐담고 물건 계산 딱 하고 카드만 주니까 다 주더라고. 물건. 한 달 후에 결제하라고. 알아들었죠? 두 집 살림 하려다 보니까는 짐이 많았습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 그 뜻을 깨닫게.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목숨은 생명이 아니고 목숨이에요. 영의 생명이 생명이지. 아멘. 그래서 영의 생명은 조회고 육신의 생명은 푸식해고 몸의 생명은 비오스라. 그게 이제 내가 아침에 통화하면서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아냐. 그렇게 쉼없이 죽냐고 그래. 우리가 6볼트의 전기가 심장을 뛰게 만들어. 그런데 영혼이 보통 에너지라고 그래. 영혼이 떠나면 몸의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숨이 멎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 멎는 거하고 숨이 멎는 거하고를 분리하는 거죠.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숨 내 마음대로 쉬는 것도 아니고요. 심장 내 마음대로 뛰는 게 아니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 뺐어, 박집사. 이 코도 다 빼고, 다 뺐는데, 이게 혈압도 정상이고, 몇 번도 뛰는 거야. 안 죽어. 그래도 가래가 생기는데, 이걸 다 빼고, 여기 뚫었던 걸 메고 있기 때문에, 가래를 다 뽑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진통제 있잖아요. 몰핀 주사를 강도가 좀 센 걸 맞추면
좀 편하게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제 허락을 받고 의사도 동의를 받고 늦어서 그 이제 임종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하죠? 사람들이 젊었을 때 좋은 인삼 많이 먹은 사람 빨리 안 죽는다. 보약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은 거야. 알아졌죠? 알고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늦든 빠르든 죽어. 알아듣겠죠? 근데 이제 아직 3일이 안 돼서 내일 또 벌떡 일어날까 봐 걱정.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괜히 고깃덩어리에 매여가지고 맨날 신세한탄하고 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이 아니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아니면 우리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야, 너 저기 네 아버지가 요셉이었잖아. 그리고 목수였잖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너는 뭐 네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뭐가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아버지가 뭐 목수라 안 돌아가셨어. 목수밖에 안 됐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만 누구가 구원을 얻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은 뭐예요? 매일매일 예수로 먹고 예수로 입고 예수로 호흡하는 거예요. 영성훈련 그렇게 받으셨죠? 아멘? 먹는 거 입는 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주스 먹으면서 주를 위해서 그럼 목사님 그러면 살아 이러더라고. 먹는 이제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 이거지.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일도 주를 위해서 하고 계시죠? 아멘.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해서 산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충성 봉사하고 헌신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있고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목사님 매년 강의하실 때 뭘 얘기하냐면 이미 여기서 천국을 사는 훈련, 현세 천국 안에서 사는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다. 천국하고 우리 여기 이 땅하고 그냥 거리가 멀어요? 아니요,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훈련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 사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전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더 많은 걸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의 100만분의 1이라도 빚 갚으려고 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뭔가 욕망을 위해 살면 그건 어리석은 거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할렐루야? 그죠?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감사한데 그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가 무슨 다른 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야 이유가 없지요.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하게 느끼는 거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할렐루야?
그 저번에 이제 저번 주 그랬어요. 오늘 그러더라고. 이번 주 거는 지난번 다 주일원금 미리 냈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그때 10만 원 우리 주일원금 하던 거 이제 2만 원 올려서 12만 원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15만 원 또 올렸단 말이지. 그래서 두 주 거 30만 원 지난번에 했단 말이지. 거긴 이유 저것 불문하고 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 이제 미국 가잖아요. 그럼 2달 동안 못 보잖아요. 가만히 계산하니까 이제 10월, 11월 우리 또 직원들 이제 사례비 드려야잖아요. 그래서 영사원에서 이제 2달 동안 미리 분담금 600만 원 입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12월 달 또 제가 오니까 그때 해도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빨리 돼가지고 빨리 주의를 할 수 미리미리 있기를 헌금 축원합니다. 좀 드리시기 바라며 지난달에 그냥 이번 주까지 다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헌금 드리지 않았어요. 미리 드려가지고. 그거는 또 그런 이제 헌금 문제인데 제가 이제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살롬 잠실 교회에서 권사로 있을 때예요. 살롬 빌딩에서 2층에서 헌금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헌금을 제가 이제 11조하고 헌금을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헌금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을 이제 헌금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봉투에다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러니까 크자를 쓰고 줄을 긋고 크신 은혜를 감격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물질은 없어요. 해야 되는데 당장 들어가야 운영이 되는데 교회가 그런 헌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이 만병통치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그랬죠? 제가 봉투에다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때 물질 너무 어려웠을 때고 힘들 때고 그때가 거의 IMF 끝날 무렵이라 너무 힘들었을 때인데 요즘 이제 봉투를 이렇게 놓으면서 제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하고 편지를 이렇게 이제 글을 쓰면서 실제가 됐다는 사실.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물질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교회를 운영하기도 교회를 개척해서 운영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가슴은 아린데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봉투에다 이렇게 써서 헌금을 드렸는데 요즘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그 크신 은혜가 이제 실제가 됐잖아요. 미리 헌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가 됐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나도 그렇기를 원해요. 그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가 됐다니까요. 미리 헌금을 하신다니까요. 목사님이 날대로 돈 600만 원 넣어주라고 교회에 넣어주라고. 왜? 11월달 12월달 거 헌금 우리가 이제 여기 예, 2달치 그거 이제 사례비 들어갈 거 미리 미국 가니까 넣어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크신 은혜가 실제가 된 게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게 고백입니다. 고백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영적인 생명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6장 52절로 7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죄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잡하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루고 싶어서 이 영성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60, 100%라 하니까 반이 우수수 다 떨어졌어요. 우리가 1기 때 230명이었습니다. 힐맨요. 그리고 2기 때 100 몇십 명이었어요. 한 300명 거의 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갈 때 되면은 굉장히 많이 갔었죠. 근데요, 목사님 하고 나서 60, 100%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 떨어져 나갔어요. 여기 이제 우리 힐맨 한 4, 50명 오시는 분들만 지금 이 생명의 사역에 같이 훈련되어져 가지고 사람 100% 돼서 먼저 이제 하나님이 지도자인 목사님을 사람 100%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 100% 가운데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 사역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들은 지금 한 30명 됐나요? 한 20명 정도 이렇게 100% 돼서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되기 전에 사람 되고 나서의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참 자유하고 사십니까? 할렐루야. 자유하고 살죠? 사람 된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편안한지, 걱정 근심이 없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가든지 상관없어. 나는 목사님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돈 한 푼 없어. 그냥 해. 아멘? 하라 그러면 해. 하나님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믿어지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고 내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짐 싸다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길 가는 몸이 어딘들 쉴 곳이 있느냐. 그냥 보따리 싸다 말건데 나 이거 2달에 한 번씩. 여러분 보따리 좀 한번 싸볼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목사님. 65절 말씀이고요. 내 말이고 6장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육은 죽이는 거, 영은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 죽고 함께 살리는 게 영이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아멘. 하나님이 사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 뜻대로 산다는 말은 내 영이나 몸이 하나님 대로 사는 거니까 그게 곧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가 막힌 거죠. 편하죠.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모든 걸 다 채우셔서 우리를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안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깃발이로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하박국서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줘서가 아니고 필요를 채워주소가 아니에요. 안 줘도 그냥 기뻐요. 안 주면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렇죠? 뭐 한 끼 굶어서 죽어요?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거든요. 얼마나 자유한지. 우리가 물질에 딱 자유하면요 모든 게 다 자유합니다. 물질에 자유하면 모든 게 다 자유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 대신 또 7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한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 본문 살피기입니다. 74페이지 본문 살피기 같이 읽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전날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했던 자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을 계기로 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곧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곧 생명의 떡임을 교훈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자신이 받으실 십자가 순환에 대해 예언하며 교훈하고 계신다. 하지만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병이의 이적을 계기로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이 배반자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듣게 된다. 한편 예수님의 친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조차도 세속적인 욕구로 인해 영적 눈이 감겨져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예, 우리가 영성훈련 했다면서 왜 그래 이러는 건 뭐예요? 자기가 누워갖고 자기를 춤 뱉으면 어디로 튀어요? 자기한테 튀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영성훈련 받은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기도 우리 영성훈련하는 교회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를 살피는데 더 말씀을 조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요. 영성훈련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고 육신에 문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자유로워지려면 맞아. 영적 영생이 바로 삶의 목적인데 영생보다는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 필요해요. 우리 음식 먹잖아, 그죠? 아까 우리 누구야, 집사님, 우리 이경 목사님 잘 아시는 분, 아까 점심 잡수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갈보리 교보다 훨씬 잘 먹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전사님, 권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애써서 해주셨잖아요. 그죠? 오늘 너무 잘 먹었죠. 꼬마가지고 오늘. 꼬마까지 밥 다 먹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잘 먹느냐 못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그러니까 먹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먹는 건 뭘 먹어도 상관없어. 어제 우리 예 박사님 이제 소개하셔가지고 여기 가보니까 신봉동 쪽에요. 그 음식 골목이 있더라고요. 먹자고. 음식 타운이 있어. 우리 식구들 한번 거기 가야 다 모시고 갈게 12월 달에 와서 갈려는데 네. 안동국시집이야. 안동국시. 우리 식구들이 이제 한번 모시고 근데 갈 겁니다. 이게 밀가루가요 아주 기가 막혀 면이. 소고기 이렇게 해서 주고 그리고 이제 모둠 그 전 있잖아요. 전도 주는데 이제 그 별도로 다 하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꼭 한번 오시고 갈 건데요. 12월 달에 갔다 와서 너무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면이 그렇죠. 미리 들어가요. 저때요? 그럼 3월 달에 먹죠. 그래서 아니면 또 초상 치르고 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와서 먹거든. 그래요. 위로 예배 드리고 갑시다. 요 근처요. 근데요, 집에들 가고 싶어 갖고요. 안 갈걸요. 근데 안동국시 또 좋아하시는 분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를테면 그 면발이 기가 막혀요. 너무 맛있더라. 지금 면발. 잠깐 제가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영적 이해 마지막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74페이지 밑에 줄 마지막 6장 27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한 삶은 육중심의 모든 삶을 의미하며 영생을 위한 양식은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36절에서 생명의 떡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의미하고 있다. 육신에 속한 삶은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의 길로 들여설 수 없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중심을 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삶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는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